8월 21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이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14장은 내일까지 본문을 하면 이제 스가랴서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는 이야기로 시작했고 8개 이 환상 장면을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이미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았구나. 다 된 것 같았지만 아직도 우리 7장에서는 너희의 회개가, 너희의 금식이 내 여호와 앞에서 한 금식이냐라는 그런 질책 섞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내면적인 성전을, 외적인 성전은 건축되고 있지만 지금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오면서 아직 완공은 되지 아니했지만 계속 외적 성전은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4장에서는 정말 여호와의 날 이러면 정말 마지막 때를 포함하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의 날들을 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성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할 때, 그날에 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의 오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더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1절 2절 안에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땅에 큰 환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손을 잠시 놓으면, 세상은 이렇게 더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자 같은 사람도 태어나게 해서 일반 은총 안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억제하고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걸 놓아버리면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만 없으면 그냥 사람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헐뜯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를 경험하게끔 그때도 있을 것이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해석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모아서 예루살렘을 막 너 예루살렘하고 싸워,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과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읍이 함락되어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약자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성읍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절반 정도의 엄청난 큰 50%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전에 이런 큰 경험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또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거푸 죄를 짓고 사사기 시대처럼 또 살만하면 사사 보내주면 또 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북돋우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하나님 만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개입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너희들 내 자녀 매를 때렸냐? 내가 더는 못 보겠다. 내가 우리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참고만 있었는데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몽둥이와 메초리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사용하시지만 너무 그들이 기고만장하면 또 그들도 더 심하게 우리에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각종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기로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얼마나 그 임재가 크냐면 큰 지리적인 대격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쌓여서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올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늘으로 솟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죠. 오늘은 이 4절 말씀에 보면 산을 가르칩니다. 홍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산을 가르치는데요. 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감람산이 쩍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길 정도가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성지순례 저도 안 가봤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가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성경지리 답사 가면 좋겠어요. 근데 감람산은 저도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이기도 하고,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들은 거의 다 이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냄새나서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점점 동쪽으로 가시는데 동쪽 산 위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동쪽으로 떠났는데 개입하실 때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산에 서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딛고서는 힘이 얼마나 큰지 산이 갈라져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골짜기가 얼마나 크게 갈라졌으면 우리가 지명을 안 보더라도 아셀까지 이를 그 큰 골짜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도망할 텐데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나서 이 오래전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딸 화산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수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나도 어떤 큰 폭발이나 화산이나 지진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나 크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크신 하나님의 개입을,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리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여러 번 나타나는 날인데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지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큰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큰 나무 앞에 크게 생긴 그런 바위 앞에 가서 또 신이다 생각하고 큰 것들을 섬기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산에 가보셨어요? 중국의 황산, 장각에 그런 어떤 큰, 그리고 광활한 그런 광야 같은 데 가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발 3,000m를 제가 지나가 봤는데요. 중국에서 그때는 이런 데 살면 종교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감람산은 작은 산이지만 이 모든 산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친히 혼자 한 분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밟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한 분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를 쭉 보면 10절부터를 보면 또 한 번 지리적인 큰 격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땅이 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11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우리가 다 원하는 건 평안이죠. 샬롬이죠. 안정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은 환난으로 시작했다가 평안으로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모든 하늘, 이 땅과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산을 두 개로 갈라서서 큰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평안을 깨뜨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돈이 없어서, 싸워서, 나누어져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건 전쟁과 같은 내면의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 집안에도 원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왕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 좀 거쳐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간절히 우리 토요일부터 진행될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여전도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오늘 또 청소년부 찬양팀 모여서 연습한대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까이 가서 또 함께 방문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가지는 못하지라도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